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예언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앞에 있는 인간의 왕들을 먼저 비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겪었던 네 왕에 대해서 살롬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시드기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야긴에서 끝나고 나서 그리고 23장부터는 시드기야에 대한 이름이 없지만 실상은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통치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방됐던 그리고 쫓겨났던 양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악한 통치자들, 내 목장과 내 양떼를 흩어지게 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내 공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름이 하나님은 내 공의로우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이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나라가 망할 때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왕도 문제가 되고 신하들도 문제가 되고 백성들도 문제가 될 때 무엇이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런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장에 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양. 다시 다른 표현으로 짐승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요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한강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아직까지도 그것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내 양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걸까요?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흩으시게 하는 걸까? 왜 망하게 하시는 걸까? 왜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좋은 왕을 세워주시고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잘못한 거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잘못된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악함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요셉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36년 가까이 36년 넘도록 옥살이를 하고 37년째 풀려난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7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다윗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흩어졌고 추방됐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 양, 내 목장에 있는 내 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유다의 멸망이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사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그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한 의로운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러면 그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갔고 부모를 잃은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일찍 부모를 데려가셨을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 부모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부모보다도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그 옆에 두신 거잖아요. 에스더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게 될 때에 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는 반대로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때를 위함이 아님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굿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굿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굿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굿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굿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목장에 있는 내 양떼를 누가 흩었느냐.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 끝까지 다 지켰습니다. 잘 보호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보살피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 그 옆에 하나님 좋은 목자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스더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돌아보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양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인도해 주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인사대로 직분대로 하는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